얼굴을 보니 정말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 모두가 알고 또 누리며 사는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이 말씀,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공통점 하나가 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육신만을 아는 그 세상의 불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믿어 영접하여 거듭난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드림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영 안에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 영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림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은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생생히 대화하며 교제하며 이 기도 호흡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말뿐인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은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신만을 알고 죽은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은 육신만을 알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를 증거해서 나와 같이 안 믿는 죽은 영혼, 그 영혼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듭난 영을 가지고 이 땅 우리 드림교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영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존재임을, 내 영혼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간구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주님 바라보며 구하는, 소망을 두고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 우리 드림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바로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안에 기도가,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고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을 다 헤아리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통성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입술을 열고 통성 기도하는 거 익숙하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통성 기도가 시작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통성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셔서 보청기를 끼시는 하나님이어서 크게 우리가 소리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통성의 기도,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 간구함과 사모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마음속으로 나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절실한 사람은, 절박한 사람은, 살기 원하는 사람은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통성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우리 드림교회는요, 정말 영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참된 길입니다. 여러분의 진리요, 정말 변치 않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서 길을 타고 왔죠. 운전하면서 길을 통해서 왔습니다. 목적지에 오기 위해서는 길을 통해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길을 간다면 우리는요, 정말 이 드림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 엉뚱한 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바로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교회에 올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길이 분명해질 때, 우리가 전에도 계속 나누었던 건 뭡니까? 복의 길이 있다는 걸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복의 길을 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베풀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길. 여러분이 눈 뜨면서 예수를 부르며 날마다 우리 영 안에 나의 생명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인생의 참된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다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길이 있을까? 뭐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하면 뭐 보화와 진주와 뭐 금, 황금 길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천국에 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천국에 길이 있다면 이 땅의 세상 길과는 다를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거예요. 천국은요, 길이 없습니다. 그 모든 안에, 천국 안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엇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생명으로,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길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곳은 정말 이 성경의 표현에서 금은 보화와 뭐 이렇게 황금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표현으로서 우리 차원으로 이야기한 것일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금은 보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게 될 우리의 영혼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각 안에, 이 단어 안에 매이고 묶이게 되면요, 천국을 생각할 때 뭐 이렇게 금은빵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다이아몬드, 뭐 금은 보석,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야 라는 생각 정도로만 할 수 있겠는데, 정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꿈꿀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차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우리의 본향으로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낙원은요, 그곳에도 역시 길이 필요 없는 곳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게 창조해 놓으신 낙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네가 가지고 소유하고 다스리고 나와 함께 누리고 살자 라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길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기뻐하며 되는 그러한 정말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역시 길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신락원한 이 땅의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죄를 가지게 되었고 죄의 과정, 죄의 결과를 가지고 영원히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영벌, 저주,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어둠뿐입니다. 거짓과 사망과 저주뿐입니다. 정말 마음 둘 곳 없는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갈 곳이 없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인류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마귀에게 속아, 뱀에게 속아 나에게 원수가 되었으므로 내가 너를 버리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저주한다 라고 말해도 우리는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길을 잃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길을 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라. 더 이상 죄인으로 나서 죄 짓고 살지 말고, 더 이상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속지 말고, 사망 권세에 눌려 살지 말고, 정말 지옥의 신세를 정말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냥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마음과 감정을 가지시고 정말 바늘 하나에 찔려도 아파하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히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다 손붙잡고, 신앙생활은요,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도요, 금방 식어버려서 없어져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끝까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때는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서로 드림 가족으로서 서로 기도해 주어야죠. 서로 붙잡아 주어야죠. 그 손 놓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붙잡은 손, 그 영혼들, 내 가족들이 놓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가족들, 드림 가족들 손 서로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인생의 길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십니까? 그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아이다. 이러한 영적인 단맛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누리는, 체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요, 지혜를 얻습니다. 지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차원의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어떤 자녀들 보면요, 믿는 부모님이라도 내 자식이 이제 고3이 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이제 고3은 1년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때 이제 교회도 나오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때 죽은 듯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얘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1년 뒤에 수능 시험 딱 보고 나서 신앙생활 자녀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년 동안 멈추면요, 그 영혼은 그만큼 힘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기가 쉽겠습니까? 마귀가 그 시간 동안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3 자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요, 우리 부모는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야, 너 학교 가서 배우는 지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너를 가장 잘 아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명철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녀들은요, 그 말씀을 가진 가정은요, 이 세상의 죄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야, 너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잔소리하는 것, 물론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자녀가 변화되거나 바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고 그 안에 임하였을 때 자녀는요,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것 하기를 원하시고 이거 하지 말기를 원하시는구나. 날마다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도 빛 가운데,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된 자녀로 키우는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됩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앞에 길이 환히 비춰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보이는 길, 생명길, 믿음의 길, 그 길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합니까?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여러분은 앞을 훤히 보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확신이 있고요, 믿음으로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즘에 세상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냥 뉴스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더라. 수천 발의 미사일을 쐈고 또 반격을 한다더라. 야,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이고, 야, 그렇게 잔인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한 세상 차원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조명하길 원하시는지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빛비춤을 받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분별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보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 있고 아마겟돈의 전쟁이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이 전쟁의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편에 선 그런 연합팀과 또 팔레스타인과 또 이슬람이 생각이 안 났어요. 이슬람 측에 선 그런 나라들과 이 대적해서 싸우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그것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구나. 코로나를 보내면서도 기상이유와 지진과 그 재앙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때,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구나.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뜻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임을, 언제 오셔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분별 가운데 믿음으로 깨어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중동 전쟁, 이 세계의 화약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두고 보세요. 앞으로 그 전쟁들보다 더한 이스라엘 안에서의 전쟁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오심을 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들을 통해서 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나라들이 결국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더 겸손하고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복음으로 증거되는 그러한 계기를 하나님께서는 삼으시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길의 비춤을 보며 마지막 때에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예배,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삶에 더 올인해야 함을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명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세상의 꾀와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꾀와 요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꾀부리며 요령으로 정말 믿음과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모든 삶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승리로, 행복으로, 또 성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당연히 이 저항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도요,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시작에 방해합니다. 저항이 있어요. 또 내 육신은요, 너무나도 이 죄와 세상의 풍조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순종하고자 할 때 큰 그런 장벽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조금만 해보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마귀가 나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내 육신의 습관대로 내가 눕고 편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더욱더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이 순간을 넘어가서 내가 생명길 끝까지 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주시는 방법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들 가운데 얻게 하실 것이고, 또한 찾는 자들 가운데 그 모든 필요를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들 가운데 그 막혀있던 문이 열리게 되는,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내 인생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막혀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때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막혀있던 인생의 모든 문들이, 장벽들이 다 열려지고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우리 다 같이 시편 5절 3절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항상 나누었던 말씀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는 순간부터 주 예수를 부르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날, 승리의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 삶, 그 삶을 바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오니, 나의 소리를 들으시오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다윗도 살고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두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다 각각일 수 있어요. 내 직장과 사업장, 내 학교 다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은 다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다른 상황 중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수로 살았습니다. 내가 직장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간증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얼마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예수를 살고 예수를 말하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업무를 위해서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거나 어떤 학부모를 만나거나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화 중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말 이 필요에 의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안에 주님이 담겨져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편 5편 3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고 바란다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는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주께 기도하고 크게 바란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기대한다 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랬는데 그 바램이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 정도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만 응답해 주시면요, 내가 좀 살겠어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내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기도할 때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눈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바라고 있었는데 그 바람은요, 어마어마한 큰 바람을 가지고 기도했음을 우리는 함께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응답을 해주셔도 그만, 안 해주셔도 그만, 내가 간구했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내 스스로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인데 내 기도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크게 응답받을 것이다. 이렇게 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기도하고 크게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간증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당장에 응답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란다면 그 때가 나의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합당하신 때가 있음을 우리가 크게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요, 쫓기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창과 방패,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주님을 멀리 있는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이시지만 그 두려운,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끌어당겨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피난길을 가면서도 그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눕고 자고 깨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믿음의 응답을 지금 바라보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지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응답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응답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안을 붙잡고 살아갈 때 다윗은 그 중에도 자고 깰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잠 못 자는 시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평안으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밝히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땅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이렇게 엄마 아빠를 찾는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 주 예수여, 예수님 나에게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부르면서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눈을 뜨고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그 믿음을 본을 받아서 자녀들이 먼저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놀랄 때 우리가 엄마야 엄마야 그러잖아요. 놀랄 때 엄마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놀랄 때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더욱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모두가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드림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육신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제가 이 자켓 벗어버리는 게 저한테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것은 그냥 옷일 뿐이니까.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의 사람임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요, 육신 내 겉옷과 같은 거 아니야? 진짜 나는 영이야 라는 것을 알고 살기 때문에 육신은 겉옷과 같이 벗어버리고, 이것은 사망의 잠깐 사망의 문과 같은 통과해버리는 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온전히 누릴 천국을, 정말 온전히 그 가운데 나아가서 천국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타냄을 통하여서 이 천국길, 생명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이게 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시작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쁨과 만족을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당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혼들도 다시금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무슨 우리가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이야기보다 은혜되는 이야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한 주간에 우리가 정말 서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친교하면서 대화 교제하고
또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 예배 시간 안에는요, 특송 시간이 있고 간증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간지 몰라도 항상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이곳에서 서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주님을 간증하리라. 내가 간증 한 번 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 한 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생생히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간증이 있는데 그냥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다른 간증, 내 간증 대단한 거 아닌데요. 나는 뭐 죽을 병 나은 것도 아니고요. 나는 무슨 큰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 나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한 주간에 주님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간증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찬양을 잘 못해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나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 이 예배 순서의 자리가 빠짐없이 특송과 간증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기도의 삶, 또 믿음의 길을 가는 삶, 다윗의 믿음이요 우리 모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 귀하기 때문에 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정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이 말씀을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눈 뜨는 순간부터 하루하루 또 일주일, 일평생 기도의 사람,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평안과 만족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할 때 있죠. 내가 어떤 사람들 도와주고 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범석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 앞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 나한테 기도만 해. 기도하면 너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크게 바라고 기도하면 내가 넘치도록 응답해 줄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그러한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그러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항상 이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은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어떠한 동호회나 어떤 목적을 가진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각의 귀한 영혼들 주님의 몸으로 한 지체로 한 생명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붙잡은 손 서로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신앙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동역하고 돕는 믿음의 귀한 드림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주님께 말하며 기도함으로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은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와 한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